네, 이제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9장은 창조 역사 리뉴얼입니다. 새롭게 창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1장과 2장 하나님의 처음 창조, 그리고 9장 대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린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채우시는 일, 이것이 거의 병행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본질적인 복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미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인 복,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가 주장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왔죠. 이 다스리라. 다른 점은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 1장에는 그게 없어요. 짐승들은 이 홍수 이후에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요거는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인간의 식량이 있다는 것이죠. 1장에서는 모든 이 식물들을 먹을 거리가 되게 했다. 그리고 너희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구조였어요. 이제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똑같습니다. 다 너희에게 준다. 다 먹어라. 임의로 먹되 똑같은 의미죠. 먹지 말 것이니라. 먹지 말라 나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산동물. 산은 리빙의 의미죠. 여기서는 식물이었는데 동물까지 먹거리로 이게 식사 재료가 확장된 것. 그래서 동물이니까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지만 재료가 추가됐습니다. 그 존귀함이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걸 보면 구조를 보면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재건인데 새로운 창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시는 모습은 세상 창조하신 창세기 1, 2장 그때랑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두 가지죠. 동물들이 무서워하게 된 거랑 또 이 식량의 재료로 동물성이 이제 포함되게 된 거. 예. 자, 산 동물은 뭐냐면 움직이는 동물을 말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생명 없는 것은 부정하죠. 위생적으로는 부패했거나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신앙적, 위생적으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신앙적으로 부정한 거.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죽은 짐승. 네,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했는데 히브리어에는 복이 먼저 나와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순서로 나갑니다. 창세기 9장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본질적인 복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복이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제한 정책은 반기독교적인 정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 또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 심판 이후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라는 말은 12절, 13절, 17절에 나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언약 베리트 베리트 언약 베리트인데요.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언약의 대상은 노아 식구 8명 전체, 노아랑 노아의 7 식구 8명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왔냐면 12절에도 보면 나와 이렇게 13절, 14절, 15, 16절 와. 예. 여기는 15절에는 있는데 빠졌어요. 한글에서는 빠졌어요. 베니라는 뜻인데요. 나와 너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해서 요걸 강조해 줍니다. 자, 너와 너희와 및 함께하는 모든 생물 요거죠. 요거 강조됐습니다. 세상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요게 비예요. 언약의 대상으로 이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차서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 생명체들이 언약의 대상이에요. 이 무지개 언약의 대상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생명체 중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류는 이제 방주에 안 들어갔으니까 어류 전부 포함하고 나머지는 어류 빼고는 다 방주에서 나온 생물이에요. 네. 그렇죠?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홍수. 국지적인 홍수 말고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홍수는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세상을 마지막 때 멸망하는 게 물입니까 불입니까? 불이에요. 불. 네. 물로 이제 멸망하진 않아요. 이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오트인데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뚜렷이 드러내는 물증을 일컫습니다. 네,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내가 언약의 대상이다. 첫 번째, 내가 언약의 대상이다. 상대방이다. 나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라고 말했어요. 네. 내가 보고 기억하다는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절대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땅을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의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지개 언약은 단순히 심판을 이제 물로 하지 않겠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무지개를 볼 때. 네. 그리고 창세기 9장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말하고 있죠. 예. 근데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아비라는 용어를 특별히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의도적으로 언급하는데요.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돌아가야 될 땅. 출애굽 전에도 거주했던 땅이죠. 예. 그 가나안을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전에
이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 70명의 식솔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거기서 430년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이방 민족이 점령하게 되잖아요. 이방 민족의 거주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방 민족의 거주지가 본래는 이 에노스의 후예, 또 노아의 후예, 셈의 후예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상기시키려고 가나안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가나안과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병존할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어요.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특별히 말했습니다. 멸망시켜야 될 근거를 창세기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겨야 할, 같이 양립할 수 없고 제거해야 될 대상임을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카나 엎드리다, 카나안 천한 자,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이 두 가지 사실은 이 단어적으로 의미가 돼요. 천한 자, 하나님 모르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자도 되고, 낮은 곳. 자, 이스라엘의 땅이 이런 명이 뭘까? 종단면을 하면 여기가 지중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이 이게 평야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산지가 더 많아요. 다 구릉지대입니다. 요 조그만 평야가 대부분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점령해 있었어요. 요거를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쟁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여기 거하는 자 아니고 낮은 곳, 이 평지에 거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더 이제 적합한 의미예요. 예. 자, 인류의 번성, 온 땅에 퍼지니라. 퍼지다는 것은 산산이 조각나고 흩어지는 거 말해요. 민들레 홀씨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퍼져갔는지는 10장에 나옵니다. 네. 이 퍼져가는 것, 그것은 이 복에 대한 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 지구의 사람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네, 는 것이죠. 네. 자, 인구 증가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네,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악 때문에. 자, 노아의 실수. 우리 다 아는 거죠. 교회 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 농사지어서 실수했다. 누가 노아는 목축을 안 하고 농사지어서 실수했다. 농사지어서 범죄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담도 농사지었어요. 그리고 가인도 농부였고, 그 농사 때문에 목축 안 하고 농사에서 이렇게 실수했다. 그거 아닙니다. 예. 홍수 위에 거칠어진 땅을 노아가 일구고 다시 땅을 돌본 거잖아요. 잘한 거예요. 근데 잘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술 취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 술 취하게 됩니다. 잠언에도 나와요.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재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있다, 근심이 있다, 원망이 있다, 상처가 있다. 붉은 눈은 뭐냐 하면 이 복수로 막 불타는, 보복당한다 이거예요.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혼합한 술이 뭐죠? 이 뭘까? 칵테일. 예. 칵테일. 요새 말로 말하면 칵테일. 예. 예.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여기 술에 탐닉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네.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었다. 막 급박하게 긴박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레이션으로 하면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뭐랄까 비장하고 급박하게. 이 벌거벗은 것은 어디에서 또 나오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벌거벗었죠. 그때는 벌거벗은 것이 태초에 인간에게 벌거벗은 거 아무것도 아니 이 거리낌이 없었는데 죄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너 왜 숨었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죄 지은 이후에부터 이 자신의 벌거벗음 그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대방에게 수치가 되고 거리낌이 된 것입니다. 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9장 21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장막 안에서 그러니까 이 뭐랄까 밖에도 안 나가고 다른 사람 눈 피해서 개인용 장막에 틀어박혀서 술 마시는 모습이에요. 거의 알코올에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노아가 말년에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순간 갑자기 과음해서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니고 바깥 출입도 두문불출하면서 계속 술만 마신 걸 말해요. 예. 노아가 말년에는 알코올에 많이 의존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도 선 줄로 생각하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아들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예. 그래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을 그 형제에게 말했는데 노아가 잠에서 깨서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이거 읽어주세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함. 네, 함인데 25절에는 누구라고 말했죠? 가나안. 가나안. 함과 가나안은 어떤 관계죠? 같은 관계. 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죠. 아버지 하체 보고 형들한테 가서 이렇게 막 떠벌린 사람은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이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저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가나안. 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어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한 건데요. 가나안 7족속 멸망시켜야 된다. 이거를 창세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책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수해 왔습니까? 구전으로. 랍비들이 또 서기관들이 랍비들이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그 듣는 사람은 이 가나안은 멸망받아야 된다. 가나안은 우리가 무찌르고 다시 우리 땅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이 받은 가나안이 받은 재앙, 죄, 벌
함이 받은 벌은 무엇입니까? 종들의 종이 된다. 최상급을 말해요. 종들의 종. 가장 낮은 최상급. 이거에 완전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완전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성소, 거룩의 거룩, 종들의 종. 낮은 것 중에 낮은 것.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라는 뜻은 천국에 절대 당도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냥 신분적으로 종이 된다 이런 뜻이 넘어서서 천국에 절대 당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노래들의 노래. 이것도 최상급이죠. 아가서가 이 뜻이잖아요. 노래들의 노래. 예. 이 반복적으로 표현해서 하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말하는 최상급 표현. 종들의 종, 거룩들의 거룩, 노래들의 노래. 예. 이 거룩들의 거룩은 지성소예요. 코데시 하코다심, 쉬르 하시림, 아가서. 예.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조금 더 몇 단어 추가해서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 했으면 의미가 조금 더 살 텐데. 네. 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바루크.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축복하다.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찬양하다. 바루크의 대상이 사람일 때는 축복하는 거. 바루크의 대상이 하나님 때는 찬양하다. 바라크가 축복이죠. 복이잖아요. 바라크.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예.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이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계속 하나님을 섬겼고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비롯해서 다 셈의 후손입니다. 다윗도 셈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셈의 후손입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축복을 나누어 가진다. 셈의 축복을 이렇게 뭐랄까 좀 할애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바울 사도가 원래 어디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습니까? 소아시아, 아시아, 터키 막 이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셔서 유럽 쪽으로 가게 했죠. 예. 이 축복을 나누어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성취되는 모습이 거기에서도 성취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벳 족속도 계속 그 축복의 이 중심부는 아니지만 언저리에 계속 이렇게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아 복음 전할 때도 아시아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해서 요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10장. 우리 차서 성도님 숙제하신 거 100점. 네, 100점입니다. 창세기 1장과 9장 다른 거, 같은 거. 예. 네. 그리고 창세기 10장 연구, 10장은 노아부터 셈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에서 셈으로 이거 어디야? 노아에서 셈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분화되고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을 기점으로 인류가 다시 급속하게 번성하는 것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사이에 들어가요. 이 족보의 이유는 뭐냐면 구속사를 보여준다 이 뜻보다는 그냥 인류가 다시 급속하게 이 인구가 증가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1절.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 지난 5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족보 톨레도트 해볼까요? 시작. 톨레도트. 이게 족보, 계보, 대략, 세대, 사적, 후에 세계. 간략한 계보의 기록입니다. 족보인데 이거 이름 왜 빠졌어?
이거는 형편없는 족보야 이럴 건 아니고요. 이 톨레도트 예.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을 수 있어요. 예. 노아 아들들의 족보 야벳과 함과 셈 순서로 나와요. 순서. 주인공은 언제 등장한다? 마지막에 등장한다. 예. 셈. 네. 야, 이거 똑같은 말로 결어가 각 아들들의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거는 사실은 이 10장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11장 처음에 무슨 내용이죠? 바벨탑. 바벨탑 사건과 관련 지어야 의미가 있는 그런 뭐랄까 수식어예요.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도 하나 있고 종족도 하나 있고 나라 국가 형태가 어디 있어요? 다 가족이죠. 네.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달라졌고 종족이 달라졌고 나라가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벳의 언어와 나라와 종족이 달라질 것이고 함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달라질 것이고 셈의 족속과 언어와 나라가 지방이 달라질 것이다. 거주하는 지방이. 그 전에는 같이 살았지만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흩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흩어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모여 있으라 그랬습니까? 충만하라 그랬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또 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뭐랄까 하나님 뜻과 반대되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땅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때 우리의 탑을 높이 써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살자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탑을 높이 쌓아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바벨탑 쌓은 게 죄입니다. 만약에 높은 거 쌓은 거 죄면은 미국이 죄 1등이고 우리도 죄 10등 안에 들어야죠. 롯데타워 전 세계 몇 위로 높잖아요. 이게 단순히 높이 쌓았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네. 네. 이 노아의 후손 중에 특이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일부러 이렇게 상세하게 쓴 거예요. 세상에서 첫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식량을 위해서 사냥한 것뿐만 아니라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취미 생활로 사냥한 거. 과잉쾌락이죠. 그것도 과잉쾌락. 과잉쾌락. 네. 저는 안 가봤는데 혹시 싱가포르에 골프장 있나요? 싱가포르에 골프장이 많은가요? 자, 미국에서 골프 치는 거는 그냥 여가입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필드 골프 치는 거는 사실은 과잉 쾌락이에요. 예? 과잉 쾌락은 조금만 더 나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죄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낚시하는 거 죄 아니죠? 낚시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막 서울이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뭐 집이 망가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사람이 몇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강 가서 누가 낚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탄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과잉 쾌락이기 때문에. 지금 물난리 나서 사람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낚시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 엄청 대홍수 난 적 있었잖아요. 그때 한강 가서 낚시하는 사람들 뉴스에도 나왔어요. 낚시하러 가서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한강 상류에 있는 이런 뭐랄까 송어나 이런 뭐 물고기 양식장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범람해서 내려온 거 막 낚시 잡고 또 요트가 떠내려온 거 이렇게 막 끌어다 가져가고 그거는 사실은 지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과잉 쾌락 있지 않은가 없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이제 이걸 걸치고 갔어요. 아니면 뭐 어디 손목에 차고 갔거나 목에 차고 갔어요. 이게 필요한 곳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봉사활동 아주 빈민촌이나 쪽방촌이나 이런데 이거로 두르고 갔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고 이 뭐랄까 법에서도 어긋난 게 아니지만 이거 예. 교회 오실 때도 그리고 셀 가족 대하실 때도 셀 가족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거 오늘 내 기분 좋으라고 뭐 이렇게 하고 간다. 아니면 나 오늘 이렇게 좋은 일 이번 주에 이렇게 좋은 일 있었는데 이 셀 예배 가서 그거 다 말해야지. 예, 자랑해야지. 평상시 때는 해도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분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이거예요. 예. 니무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니무롯 자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네. 바벨탑이 올려진 곳이 니무롯의 땅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학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술 서적처럼 해석한 게 아니고 설화의 형식을 빌어서 해석한 학가다라는 책에는 니무롯이 바벨탑 축조하는 뭐랄까 대장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예. 바벨은 이게 바벨론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자, 니무롯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시조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어떤 나라예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은 주전 548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시조가 누구라고요? 니므롯. 네. 그런데 보세요. 이 니므롯 네. 네. 니므롯은 이게 바벨론과 아스로는 그 기원이 니므롯이고 거기는 불의함이 있다. 과잉 쾌락이고 포악하다. 포악하다. 그래서 셈의 축복은 셈의 후손이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 재건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까요.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에요. 니므롯은 함의 후손이에요.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근데 함의 장자가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가나안 7족속 바벨론, 아시리아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나라를. 그런데 성경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된다? 이 함의 후손 바벨론, 아시리아, 가나안은 어떻게?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한다.
셈의 후손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포로기 때 정말 뭐랄까 한 줄기 빛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 잃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만 말한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이 셈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비언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블레셋도 일부러 나온 거예요. 블레셋. 네. 14절에 보면 14절 아닌데 뭐냐? 바벨과 시작돼. 요거는 제가 다 까먹었네. 예. 그다음에 이런 같은 네.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가나안 15절부터 18절에 가나안 네. 15절부터 18절에 쭉 읽어보실래요? 어떤 족속이 나오는지? 누가 읽어주세요. 15절부터 18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에벨은 10장 15절부터 18절. 10장이요? 네. 잠시만. 창세기 10장 10장 15절. 15절. 18절까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아멘. 네. 10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족속들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신다. 자, 가나안 헷 족속 나오죠. 헷. 그다음에 히위 족속. 히위 나옵니다. 그리고 브리스 왜 안 넣었지? 예. 기르가스 나오죠. 아모리 나옵니다. 아모리 산족이에요. 여부스 예. 여부스 나오죠. 여부스 나옵니다. 예. 그리고 10장 14절 이 가로 안에 있네. 기슬로엠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예. 14절 가로. 예. 나중에 멸망해야 될 그 족속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히브리인이 어떻게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그 기원이 나옵니다. 21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21절. 햄과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네. 출생하였으니 아멘. 에벨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아바를 건너다, 에벨을 건너편, 그리고 이브림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 건너온 사람들. 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 이 가나안이죠. 예. 가나안으로 건너온 사람들. 왜 안 되냐? 가나안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 지금 이거 안 움직이죠? 저는 움직여지는 저 보이나요? 이 필기가 안 되는데.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보여요. 거죠. 보여요? 예.
예, 다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넘어와야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 너머에 있던 사람들 이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건. 예. 그리고 이 히브리라는 명칭은 히브리 민족의 에벨의 후손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란 뜻이랑 비슷해요. 히브리인. 그 강 건너온 사람들. 예,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예, 여기 에베르 단어 나오죠? 아이고, 에베르. 요 단어 여기 이게 어근이죠. 히브리 사람 할 때도 에베르예요. 하이브리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영어의 H랑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빼면 이브리, 예, 예, 이브리, 예, 히브리 사람. 네, 요게 이브리, 에벨에서 왔어요. 아바르, 에베르가 에벨이에요. 요게 에벨이에요. 에벨. 네, 네. 그래서 건너온 사람이다. 예.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네, 창세기 11장. 10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0장은 어디서부터 어디? 노아부터 셈까지. 노아에게서 셈에게로. 중점은 어디 있다? 셈. 예. 이렇게 연상법으로 이렇게 해서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10장의 주인공은 셈이다. 11장은 어디에게서 어디까지로? 셈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니까 11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그리고 12장부터는 아예 아브라함의 역사를 계속 말합니다. 근데 11장은 처음에는 바벨탑 사건이야. 바벨탑 사건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정면 충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정면 대결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번성하며 땅과 우주를 정복하기. 정복은 이제 보살핌이랑 마찬가지예요. 보살핌. 온 땅에 퍼져서 보살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땅끝까지 제자가 되려고 했지. 너희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거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본질적인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땅끝까지 하라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복도 땅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축소지향적인 거는 안 됩니다. 확장지향적이어야 돼요. 신앙인은 확장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네. 갈라파고스 현상. 네. 일본인들 중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현상 있잖아요. 자꾸 축소해서 자기들만의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다가 반도체 산업 다 날린 거고 또 휴대폰도 이제 끝났습니다. 계속 우리 기준이 최고야. 내가 세운 이 기준에 합당하게 하자. 전 세계를 보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합당하게. 그게 전 세계의 기술을 선도할 때는 이게 큰 불을 창출해줘요. 이 스탠다드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수록 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선호한 스탠다드가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세운 거에 이게 집중하면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들만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갈라파고스 현상이죠. 예. 자, 사람들의 뜻은 우리가 갈라파고스가 되자 이런 뜻이에요.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원했어요. 그것이 바벨탑이죠.
단순히 탑사해서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 대결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시면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조금씩 반대예요. 반대. 건설했다. 하나님이 보셨다. 살피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겁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악한 의도를 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파하신 겁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이제 상의하고 토의하고 회의하고 또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중단시킨 겁니다. C는 뭐예요? 서로 말하되 C 다시는 뭡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D는 뭡니까? 거기에 거류하며 신할 평지에 계속 거하자 이런 뜻입니다. B 다시는 거기서 흩으셨다 하나님이. A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A 다시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셨다. 예. 다 인간의 뜻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게 중심이고 인간의 뜻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파괴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악한 뜻 하나하나 다 파괴시키신 것. 네, 요거는 참고로 보아주세요. 아담과 노아, 아담부터 노아, 셈부터 아브라함 참고로 봐주세요.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네, 11장 지금 보고 있어요. 11장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가인의 족보, 이 창세기 전체 나오는 3장에는 가인의 족보 나옵니다. 그냥 5장에는 셋의 족보 나와요.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 족보 나오고 11장에 셈의 족보 나옵니다. 이거는 구속사랑 관련된 족보예요. 네. 이거는 구속사랑 반대되는 족보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말하기 위해서 쓴 족보고 이 두 개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랑 관련된 족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셋과 셈 발음도 비슷하죠. 셋의 아들이 누구죠? 셋의 아들. 셋의 아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에노스의 뜻은 불치병자 이재민 이런 뜻이고, 예, 그거 기억하세요. 에노스의 뜻은 불치병자 이재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시험에 나와요. 에노스. 예. 셈의 족보 4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셈의 족보의 초점은 셈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이에요. 셈은 10장이 셈에 맞춰져 있고 10장이 셈에 맞춰져 있습니다. 11장은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고요. 족보가. 자,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12장 1절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 나오면서 그 초점을 셈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친은 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만든 바로 그 윗대이기 때문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 중에 이 중에 좀 젊은 나이에 소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하란.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하란 을이 아니고 하란 은인데 롯의 아버지 하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설화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데라가 있던 땅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었잖아요. 하란은 하란에서 이제 산업 중에 중요한 산업이 우상 제작이에요. 예. 그래서 데라는 그 지역에 물들어서 우상 제조업을 했다. 그런데 하란이 이거를 반대했고
데라가 이 하란을 그 우상에게 뭐랄까 고소해서 하란이 갑자기 죽게 됐다.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 설화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 하란을 떠나게 이 뭐랄까 어디죠? 그 떠나게 됐다 나오게 됩니다. 네. 하란을 떠나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납니다. 본토 친척 떠났다. 예. 데라가 이 떠나게 된 거 나오잖아요. 우리 마지막 어디 나오냐면 우르. 예. 11장 33절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아브라함과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죠. 요거는 지명이고 요거는 인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요 설하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네. 그리고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자, 인간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데라의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어요. 하란은 죽었어. 아브람은 무자식. 무자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에게서 이어질까요? 나홀에게서 이어지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죠? 근데 반전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자식이 없었고 임신하지 못하는데. 근데 31절에 보면 데라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 나홀은 안 데려갔어. 이건 그러면 어떻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는 나홀에게서 계속 이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12장부터 나오죠. 이제 이 이후로 11장 27절 이후로 나홀이 어떻게 됐다가 안 나와요.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데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주셨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기적적으로. 근데 또 그 이삭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걸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기대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나와 내 아들이 제사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형이 아니 그 나홀도 아들 자녀를 낳고 하란도 자녀를 낳고 다 낳았는데 나만 못 낳았어. 근데 나만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우상의 땅을 떠납니다. 엄청 긴장됐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 대가 끊기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삭을 각을 떠서 다 토막내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보다 기도 잘하고 우리보다 말씀 더 잘 알고 우리보다 헌금 더 많이 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죠. 자, 그리고 하란은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하란도 아브라함의 역사, 믿음의 계대에 쓰임 받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란의 딸이 2명 있었어요. 하란의 딸이 2명, 밀가와 이스가가 있는데, 예. 나홀이 밀가랑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는 숙부랑 결혼한 거예요. 밀가가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삭과 결혼하죠.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의 외증손녀죠. 하란의 밀가, 손자, 외증손녀. 하란의 외증손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홀의 이 손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하란, 밀가, 부대. 네. 하란의 외증손녀. 시간 벌써 넘었네요. 나홀의 손녀가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바로 이 이삭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야곱이 나오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네. 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결국 리브가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갖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보냈습니다. 종도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나 들어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 교회는 우리는 아무나 초청하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만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 이춘호 집사님, 설명 권사님, 또 우리 차서아 성도님, 나는 수천 명의 성도 중에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셔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인과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을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21세기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우리 설명 권사님, 이춘호 집사님, 차서 성도님을 또 최여희 집사님을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또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보고 다음 주에 좀 뭐랄까 그 예상 문제를 좀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상 문제 먼저 나눠드릴 테니까 시험은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